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을 사주로 성탄절 역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번째 주일에도 촛불이 밝혀지는데 이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이 대림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 빛처럼 우리의 삶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촛불을 켜면서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것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27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단순히 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약속으로 지켜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현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고 나니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를 너무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덮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80년대는 군부 독재라는 독재의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어둠은 이 현대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가난과 군부 독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주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지배하는 환경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자 셀리그리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만족적 행복에 머물지 않고 사회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미덕과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 셀리그만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 하나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새로운 가치가 충족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플로리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현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공허함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공허함, 참 물질로도 또 관계로도 또 자극적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뭔가, 그것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적이, 우린 통계를 보면 그것이 그냥 한 학자의 이야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2022년 사회 통합 실태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 내가 고립감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0% 이상이 나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혼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고립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거리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어둠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과 그늘진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놓여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지배하고 빛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700년 전 이스라엘 땅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나라하고 참 많은 닮은 꼴을 가지고 있어요. 2700년 전 이스라엘은 남북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달루로 갈라져 있었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늘 큰 나라에 기대어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이 선포하는 이때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을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의 아시리아로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기대하면 우리가 잘 살아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밀접하게 아수르와 관계를 맺었던 북이스라엘, 어느 날 완전히 그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죠. 이 지구상에 없어지게 되죠.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정신이 바짝 나면서 그 주변에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이 어려움을 이길까를 늘 고민하던 때에 오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상황 또 국제적인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가? 갈등 때문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나라 뿐만 아니라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그냥 일상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남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국제적인, 경제적인 상황만 나빴던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나이다. 자기들이 지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듯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때, 앞으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제 생명의 빛을 내가 너에게 보내줘서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빛을 비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삶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생명의 빛의 세상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둠의 대표, 이 세상의 어둠의 대표는 사망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어둠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의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얽어매고 묶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이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사망, 이 죽음이 우리를 묶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졌음을 확신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삶을 새롭게 사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빛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빛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빛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나아가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빛 되신 삶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끄심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가 어둠에 더 이상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변화된 존재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데에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줄 때에 그 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사고가 나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가득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밀어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움직여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은 성경은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속여지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뭔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결코 또한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길을 비춰주시고 안대하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이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는 모든 결정에 기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우리 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경제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훨씬 어렵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려울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오늘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는
길,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는 두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그 기도들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비춰주는 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기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이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 순종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이유는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빛 대신 삶,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의 기준 삼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결론적으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만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참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과 열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근거한 확고한 의지와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자기의 성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함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냥 도중에 끝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냥 책임진다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여기에 초청해 주신 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렸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오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축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서서 소년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넘어지고 또 내가 실수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는 풀어졌습니다. 꺾였습니다. 이미 깨트려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비치게 하여 주셔서 그 빛을 더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또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